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 주님께 평안했는지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현시화되는 믿음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덴마크 철학자이자 크리스찬인 키에르케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마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마 희망,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인도 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오랜 기간 그런 소망이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삶을 살면 숙명론에 빠지게 되고 그냥 운명론에 빠져서 살기 쉽다고 합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노숙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희망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한 그분들이 하는 뭐냐면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숙명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삶이 어려움이 있지요. 힘듦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한 주제가 아닐 수 없고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오랜 기간 동안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쳐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냥 숙명론, 그냥 이것이 내 운명이겠거니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던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비참한 삶,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삶에서 이제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가 다시금 희망을 꿈꾸게 되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18마일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이 여리고의 환경이 굉장히 빼어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온화한 기후와 울창한 종려나무 숲으로 유명했고 꽃이 만발한 시기가 되면 그 성읍 전체가 꽃향기가 가득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뭐라고 표현하면 향기의 성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주택들에 다 올리브를 이렇게 이제 그 향기 나는 나무들을 다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이 골목을 지날 때 그 향기들이 너무 아름다운 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 계실 때 시대의 여리고는 온천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나 부호들이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온천을 자주 찾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2000년대에 부자들이 휴양지를 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부류가 형성되냐면 가난한 자들, 이 거지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자, 그 가운데 문화 가운데 그 시대의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동전을 나눠줬어야 돼요. 자, 이 시대에도 여전히 무슬림들은 그 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우디 메카를 향해 가다 보면은 많은 돈을 준비합니다. 그것 다 현찰로. 예전엔 금화를 준비했는데 이 달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메카를 순례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거리들마다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은 죄가 탕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죄인 상태에서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면 죄가 탕감받는다.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도 부자들의 어떤 그 양심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랬죠. 그래서 이 사우디 메카에서 한 달 이 거지의 수입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칫거리기도 한데 아마 그냥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그런 이 부자들이 지나갈 때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냥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불결한 자의 아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뜻하는데, 이 디메오는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불결하다는 거예요. 불결하다.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 참 이름도 참 상처가 클 거예요. 당시 2000년 전에 과거의 유대 사회 가운데서는 이 장애인들, 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고요. 또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들은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 시대의 그 조선 시대에 노비로 태어나면 그냥 이것이 운명이고 숙명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를 받아들였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소경은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죄나 또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로 여겼고, 그렇게 또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뭐 얼마나 친구가 있겠습니까? 올바야 되는 거처가 있겠어요? 배움이 있었겠어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겠죠. 굉장히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아름다운 도시, 향기의 성읍은 바디메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님이다 보니까 신체적 기능이 발달하잖아요. 다른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주경학자들의 표현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군중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것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온다. 그랬더니 덧붙이는 말이 그겁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다. 그분은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들 치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어른만 5천 명을 남긴 그런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분이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 누구에게 들려요? 바디메오 귀에 들립니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소망을 떠오르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궁중의 소리였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군중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여러분 근데 궁중에 속한 예수가 아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은 자를 떠나가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수군수군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흘려들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예수를 못 만나요. 왜요? 흘러 지나가니까. 그걸 내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때에 표현할 때 그것을 내꺼 할 때 내꺼가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일어났어요. 뭐예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해요. 누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그럼 온 신경이 어디가 있을까요? 귀에가 있죠. 왜? 국어를 오래 한 시간 동안에 발걸음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빨리 뛰어가는 사람, 아이들의 발걸음, 어떤 사람의 발걸음, 부자의 발걸음 딱 아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푼 줍, 3푼 썼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발걸음 좀 달랐나 봐요.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거두먹거리지 걷듯이 좀 달랐나 봐요.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비운 사이에 예수님 지나가면 못 나잖아요.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킵니다. 밤이고 낮이고 지킵니다. 언제 지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요,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의 뛰어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흘려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왜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할까?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자, 이제 정말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무리가 발걸음이 많아져요. 수근수근 돼요. 수근수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들어요. 군중들은 나사렛 예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까웁니다. 앞이 안 보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러면 필사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청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그래서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죠. 무리들이 수군수군하니까 그가 정말 목청껏 최선 다해서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불결한 자잖아요. 불결한 자 이름이, 그렇죠? 그는 건강한 사람들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최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거죠. 어디 맹인 주제, 거지 주제, 거린주 중에 고아 주제 막 협박을 합니다. 못 배운 주제, 냄새나는 주제, 그 열등감, 그 연약함을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사정없이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참 잔인하죠. 삶같이 잔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때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몰감을 줍니까? 모멸감을 줍니까?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 멈추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 멈추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멈추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와 저분이 예수님이네, 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야, 와 멋진 예수님. 그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할렐루야. 소경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 주로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예수님을 하인처럼 부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 가운데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GS24시하는 편의점 같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늘 내가 필요하면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면 없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이거예요. 달콤한 게 뭐냐면 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예수님 불러 너에게 다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겁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 울부짖 처절 울부 속에. 그럼 예수님이 멈췄을 때도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멈췄을까? 아닙니다. 왜?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자들이 와요 이제.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불결한 자잖아요. 불결한 자. 여러분 더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옷을 만지면 안 되니까 율법에. 이랬을 거야 아마. 야 아니면 살짝 어우 들어 불결해. 어우 냄새나. 저기 너 있잖아. 선생님이 부르신다. 야, 제자들이 랍비가 부르신다 그래요. 선생님이 부르신다. 우리 선생님 너 잠깐 와보래. 끝까지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거지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맹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럼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시험 들게 가도 넘어뜨리는 자가 다 보고 있는 게 예수님 뭐예요?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원하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부자들이 맹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푼 주쇼가 그 인생의 최고의 생각과 가치관이었어요. 바디메오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한 푼 주세요가 그 세계관이에요. 한 번도 보기를 원한다는 걸 꿈꿔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에 세계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래?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당장 어떤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국한된 예수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그런 꿈들을 꾸세요. 아멘. 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거 뭐예요? 이 원문 성경은 내가 주를 보기 원하나이다. 내가 주를 보기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눈 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바디메오 같지 않은가? 우리는 눈뜬다님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구걸하는 신앙 아닙니까? 주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가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내 눈이 뜰지어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라. 자유해라. 평안해라.
이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패배 가운데 살지 말아라. 슬픔의 그 자국의 그 음침한 그 어두운 곳에 숨어서 그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자유한 삶을 살아라.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두 특징이 나와요.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 부르신다고 할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갑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겉옷이 뭐예요? 한 벌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리고 전 재산에 표현되는 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옷 한 벌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밤에 춥기 때문에 거린들은 그 자리에서 잠을 자야 되거든요.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키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의 전부예요. 그것을 벗어 던졌다는 건 뭐예요? 내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 있다는 고백한 용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거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는 용기를 가지고 다가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자,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아마 제일 먼저 나를 아는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가서 내 부모님이든 내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내 자녀든 누구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 못 봤던 하늘, 여행, 아니면 뭐 좋은 거, 음식점, 어디 가고 싶었던 거 얼마나 많겠어요. 소원하는 게 그동안 못 봤던 거, 꽃도 보고 싶고, 뭐도 보고 싶고, 뭐도 보고 싶고, 이 받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가라고 그랬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52절 말씀 보세요. 52절 말씀 같이 봉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무리에 바디메오가 따라가요. 사명의 길로 가는 거죠. 제자의 길로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졌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는 죄를 알고 의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알아요. 이미 내 안에 귀도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그리고 내 말은 주를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발걸음을 예배로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판단해야 될 시각의 기준들이 상실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상실되고요. 내가 믿으며 정직한 삶의 언어를 써도 그것을 상실하고 소멸해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뭡니까?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 눈 떠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거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어떻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 어떻게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처음 인격적인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렇죠? 네. 왜? 그 은혜 너무 커서 그 주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 속에서 내가 그것이 소멸되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주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다시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다시 가야 됩니다. 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불합리한 걸 갖고 있었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인 것이.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탄압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장님 주제에 뭔 주제에 엄청난 모욕감을 줍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패배주의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열등한 존재일 수 있어요.
내 삶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럴수록 주님 향해 나가야 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주님께 가야 돼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운명론, 숙명론처럼 나 같은 게 뭐 예수 믿어봐야 얼마나 잘 믿겠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아니라니까요. 그때 한때 좋았던 그냥 신앙 추억이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만나길 원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시고, 다시 그 은혜의 길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를 보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보세요. 다시 만나세요. 그 다시 사명 회복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그럴수록 여러분 그런 게 있을수록 목적껏 외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바디메오의 또 하나의 장점이 나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이 안 보이지만 기다립니다. 누가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주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막 얘기하다 가요. 주님이 얘기할 만하면 가버려요. 그죠? 음성을 귀 기울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소원을 말았어요. 그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것 조급함 때문이에요. 일방적이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설 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디메오 같은 심령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편견 없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바디메오 같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편견 갖지 마세요. 그 바디메오가 기존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수근수근대고 나사는 예수라고 뭐 엄청나게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라고 아는 거로 끝에서 본다. 이 바디메오는 정확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오늘 교회 가운데 나오신 분 가운데 정말 예수를 보길 원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 예수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장로고 내가 누구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바디메오 같은 그 처음 오신 분이 예수를 만나고 하셨던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그 심령이 있는가? 정말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은가?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무장해제시키시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서 다 무장해제시키고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뭐 이기심, 뭐 자존심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존심 뭐가 필요해요? 제가 목사인 게 뭐가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집에 내 자산이 얼마고 내가 몇 cc 100이랑 차를 타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